참 아름다우신 주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안식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주가 우리의 형제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던 날이었다면 오늘은 더 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 기도가 하늘까지 온전히 연결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마이크가 앞에 게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면 하울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한국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단순히 저희만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오늘 이곳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도구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맞춰지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은 거의 모든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방방곡곡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바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일 것입니다. 저 북한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북녘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저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 북녘 땅에 간절한 바람을 담은 성경절 하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 성경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553년 7월 19일 메리 1세가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박해를 당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고 그녀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개신교도들을 학살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별명이 오죽하면 피에 메리라고 불려질 정도였지요. 이 위기의 때 몇몇 친구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던 존 낙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날 밤 존 낙스는 기도하러 홀로 숲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잠에서 깬 친구가 조용히 뒤따라갔는데 존 낙스가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3번을 그렇게 같은 말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을 찾아가서 그녀의 잘못을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여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화가 난 메리는 그를 즉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존 낙스의 경고대로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를 다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존 낙스가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을 구원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마음에 한 기도문을 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민족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며 다니엘서 9장을 본문으로 다니엘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오늘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북녘 땅을 향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때는 대제국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하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대부분이 85세보다 연한이 낮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도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이어받아야 하겠죠.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소망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민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광된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석 총리로서 온 통일되었던 그 중세 고대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자신의 수건 중에 수건이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눈물이 가득한 예레미야의 호소 속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이 모든 폐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보며 연한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기별의 말씀을 알게 된 지금은 538년이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미 6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이 몇 년이었다고요?
70년이 지나면 이니까 67년이면 이제 불과 2년에서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현황들을 보면 전혀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이미 페르시아 각 지방에서 대접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국을 향한 소망이 없었지요. 고국의 현황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깥으로 내어몰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배는 끊겨진 지 오래였고 주변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모습들을 보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마주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선배 중 한 분은 실제로 잘 관계를 맺어서 북한에 가서 선교는 못했지만 여러 봉사를 하시면서 간접 선교를 조금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가가지고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려고 하면 나를 곤두서면서 대답하려고 예라고 말해도 눈살을 찌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내 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현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북녘 땅에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불가능의 장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호하는 일이지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무너짐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 기도만이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시킬 기적으로 이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온 세상이 외치고 있는 지금, 그 징조에 맞게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토대로 잘 하나님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의 문제를 늘 해결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중대한 고비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담은 노하우를 이 예루살렘 수복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기 예루살렘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돌아갈 때 비로소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 황폐된 성읍에 여전히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지금 주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에 있고 주님의 산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가 떠나기를 바란다고, 주님 그곳을 다시 용서해 주셔서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받고 있는 그 성읍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북녘 땅에는 단 하나의 예배소도 정상적으로 인가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교회도 정식으로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다 지하 속에서 목숨을 건 채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행여나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각종 광산이나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소를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며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상황 속에 있는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기도, 그것을 응답해 주고 싶으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면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불행의 씨앗을 경험 중인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무려 750번이 등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까지 합치면 무려 2000번이 넘는 숫자의 이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의 상징이 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회복되어지는 것, 모든 말씀에 기초가 있었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담겨 있는 구원의 장소 이 예루살렘이 오늘 회복되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그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모여서 최소한 3번, 6월절, 7일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다시 결집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은 항상 이어졌으며 그것을 토대로 그를 모함하여 죽이는 모략이 꾸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한치 흐트러짐 없이 계속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부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나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나의 하루의 모습을 구원받게 꼴지어 주세요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는 기도, 그래서 저 잘못된 통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모두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그에게 깨달음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받았던 계시 중에 하나가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기간이었으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끊어지시는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의 고통이 언제 끊어지는지에 대한 2300주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그 핍박하는 대상들이 1260일 동안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계시로 주셨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가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지구상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북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림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곳도 어디였을까요? 동일하게 북한입니다. 1904년 하와이로 가던 손흥조는 중간에 일본 고베에서 쿠니야 히데 선조사를 만나서 재림 기별을 받게 되고 수속 불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임기반을 만나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기반은 진남포로 쿠니야 히데 전도사를 초청하여 전도회를 열었고 그 결과로 진남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한국 재림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기반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녘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20세기 초의 북한에는 기독교에 큰 부흥이 있었고 해방 전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과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특별히 평양에만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재신 목사님이 쓴 북한 교회사에 보면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최소 98개의 재림교회가 존재하였고, 그 당시 재림교회는 북한에서 개신교 5대 교단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재산은 몰수당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회유와 납치, 살해가 자행되었으며 신자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교회를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파악된 무너진 교회의 수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곳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북아태지회와 한국연합회는 북한에 무너진 98개의 재림교회의 자료들을 모으고 이 교회를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구획을 구분하고 공동체별로 역할을 맡아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한의 한 교회가 북한에 무너진 한 교회를 맡아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통일되는 그 순간 동시에 98개의 교회를 북한 지역에 세워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 하나님은 재림의 징조들을 통하여 북한이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조만간 북한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수행할 사람들로서 불림을 받아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북한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황폐한 성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주의 성소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황폐한 성소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오늘 함께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민족을 구원한 다니엘의 기도의 특성 중 하나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회개하는 증상들이 그들의 안에 있게 될 때,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혔던 모습에서 노임받고 다시 쫓아냄을 입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기도에 이 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의 기도문을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9장 3절에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는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을 하였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범죄, 폐역, 행악, 반역에 대한 모든 단어들은 한 가지 귀결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단어들이 쓰여진 성경적 용례를 볼 때 이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를요? 율법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무너뜨렸던 율법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불신하였던 율법들에 대해서 본인과 이 모든 백성들이 떠났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멀리 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것들,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던 모든 기별들을 다 거절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율법의 성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일성 유일 사상에 빠져 있는 북한은 사실상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어디를 가나 김일성에 관련된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요. 명산을 보면 볼 때마다 거기에 김일성이나 각종 그 통치자들을 찬양하는 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강산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금 멋있는 바위가 있다 싶으면 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곳들이 다 우상화되어진 곳이 어쩌면은 지금의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없이 하면서 동일하게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북한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잘못된 재앙들이 그곳에 임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돌이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금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 건국 이래 대동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뉴스를 통하여 이미 듣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해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어서 작년 7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IT 다음으로 영양 부족 국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1090만 이상일 것이라고 통계되어지고 있고, 전체 인구의 42.4%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의 작황이 좋지 않고, 지난 8월에 북한의 곡창지대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더 심각한 기근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부족한 곡물은 121만 톤으로 북한 주민 식량의 3-4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이미 김일성이 죽고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하여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 동포들은 지금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며 병마로 인하여,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그리고 이 식량난과 각종 질병들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비극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거대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자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죄라고 치부하지 말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저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말하며, 나도 그 안에 범죄하였고 내 범죄로 인하여 저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저 북한을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러면서도 주의 법도를 떠나고 있는 우리의 상태들을 생각하며 다니엘이 탄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울려 퍼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회개의 기도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심의 기도를 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민족을 구원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결심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굳게 결심하고 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사자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낙스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결심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무시할 수 없으십니다. 목숨을 내건 이 결심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들을 위하여 탄원하면서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좀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곡함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똑같은 결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땡깡 피우듯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여 그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결심하고 착수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은 이와 같을 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도와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코로나를 겪음에도 승리하고 또 성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잊지 않고 10시 4분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어쩌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듯 기도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이 성전이 안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사단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숨으로 만들어진 이 감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감화들이 널리 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감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그 모습이 감화가 되어져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허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었던 그 기도가 오늘도 이 모든 곳에 분명하게 퍼지고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독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이지요. 이 교회에 1982년 9월부터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님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5시에 소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때는 동서독이 군비 경쟁이 심화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로 인하여 공산당이었던 그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길목을 차단하고 기도의 결심을 할 수 없도록 갖은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 성소로 모였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비폭력을 조건으로 결국 예배드릴 허락을 받기까지 그들은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기도가 7년이 지났을 때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10월 9일에는 갑자기 3,0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인 10월 16일에는 이 기도 운동이 동독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독의 대부분의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인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도의 역사는 이와 같이 동서독을 통일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피러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누구도 몰랐다. 기도 운동은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이 수호될 것이며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저 북녘 땅의 담장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건 기도, 결심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내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달려드는 그 열정이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부가테지회에서는요, 작년부터 매일 11시 45분에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시침과 분침이 둘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을까지 12시까지 기도하면서 매일 11시 45분부터 15분간 다시 통일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합쳐질 수 있도록,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운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의 음성을 들으사 새롭게 한 날을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통하여 예배의 중심지를 회복하고 죄악의 중심지를 돌이키게 하며 삶의 중심지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